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더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그간 감춰왔던 예수님의 정체가 드디어 공개되고 또 인정받는 결정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용 면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크게 다른 내용은 없지만 마가복음 특유의 구조와 또 답답했던 분위기 때문에 더욱 이 십자가와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유대교 권력자들은 악한 모습의 끝을 보여줍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이 행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의 농부들과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불법 신문할 때는 종교적인 문제로 신성모독이라며 고발했지만 로마 법정에 넘겨줄 때에는 오히려 반란 선동죄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간 계속해서 모든 율법과 안식일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지만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데에 동의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바라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정치범, 오늘날로 따지면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풀려나게 되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이중적으로 이해했는데요. 하나는 오히려 이 최악의 범죄자를 풀어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참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이 바라바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물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된 단적인 예시라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아이러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중에 또 은연중에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를 더욱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경례하는 신용을 하며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합니다. 대적들도 예수님을 참 대단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납셨다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붙여진 죄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죠.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의 참된 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 저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고 한 정신나간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거기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비웃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을 통해 우리는 그간 침묵하셨던, 닫혀 있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이러니의 절정은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이방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입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신 이 일이,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최초로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조롱받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대접받지 못하는 길이고 미움받는 길임을 너무나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조롱을 통해서도, 그 미움 한가운데서도 십자가 영광은 조금도 빛을 잃지 않고 그 정체가 오롯이 고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체가 인정되는 이 15장 본문에 12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떠나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참된 제자로서의 결단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예고의 끝부분인 8장 38절 한 절을 읽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조롱받을 것과 미움받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